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제 142일차로 에스겔 27장부터 시작합니다. 에스겔 27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두루를 두고 크게 애가를 불러라. 바다의 관문이요 먼 섬들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누볐던 상인 두로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로야, 너는 뻑인다. 나는 완벽한 배다. 위용 있고 아름답다고. 태양을 주름잡던 너는 정말이지 아름답고 완벽하게 건조된 배였다. 내 손체는 헐문산의 로뎀나무로, 내 돛대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었다. 내 노는 바산의 튼튼한 쌍수리나무로, 내 가파는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잣나무에 상아를 박아 만들었다. 내 돛과 기는 화려한 자수가 놓인 이집트 산 모시로, 내 자주색 가판 차일 역시 키프로스 섬에서 가져온 천으로 만들었다. 시돈과 아르왓 사람들이 내 노를 저었다. 두로야, 내 선원들은 경험 많은 뱃사람들이었다. 배 안의 목수들은 비블로스 출신의 노련한 뱃사람들이었다. 바다의 모든 배와 선원들이 너와 교역하기 위해 내 주위로 몰려들었다. 너의 군대는 페르시아, 룻, 붓 출신 군인들로 이루어졌다. 멋진 제복을 입은 정예군이었다. 그들이 내 명성을 만방에 드높였다. 내 도성 치아는 아르왓, 헬렉, 감맛 출신 용병들이 맡았다. 그들이 도성 성벽에 걸어놓은 멋진 방패들은 실로 내 아름다움의 정점이었다. 다시 쓰는 내 많은 재물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그리스와 두발과 메색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종과 청동을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벳도 갈마도 마필과 군마와 노새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로단 백성도 너와 거래했다. 뭇 섬들도 상아와 학단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에돔도 내 상품들을 보고서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만호와 자주색 옷감과 수놓은 천과 가는 모시와 산호와 홍옥을 가지고 와서 너와 교역했다. 유다와 이스라엘도 너와 거래했다. 그들은 최고급 밀과 기장과 꿀과 기름과 향유를 주고 내 상품들을 가져갔다. 다마스쿠스도 내 창고에 가득한 재화에 반해서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우잘 출신 단 사람들과 그리스인들도 정연한 쇠와 계피와 향신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드단도 안장에 까는 담요를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베두인 족장들도 새끼양과 순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너와 교육했다. 남아라비아의 스바와 라하마 출신 무역상들도 최고급 향신료와 귀금속과 금을 가지고 와서 너와 거래했다. 아시리아와 메대 동쪽의 하란과 간네와 에덴도 우아한 천과 물들인 옷감과 정교한 양탄자를 가지고 와서 내 시장에서 팔며 너와 교육했다. 다시세 큰 배들이 내 수입품과 수출품을 부지런히 실어 날랐다. 오 바닷길을 종횡무진하며 막대한 사업을 벌이던 내가 아니던가? 내 선원들이 힘차게 노를 저어 너를 큰 바다로 데려간다. 그때 동쪽에서 폭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내 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전부 가라앉는다. 내 귀중한 물품과 상품들, 선원과 승무원들, 배의 목수와 군사들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대침몰이다. 선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해안까지 울려 퍼진다. 다들 배를 버린다. 베테랑 선원들은 무틀 향해 헤엄친다. 침몰하는 너를 보며 모두가 통곡하여 울부짖는다. 함께 비가를 부른다. 얼굴을 재로 문지르고 머리를 밀고 거친 베옷을 입은 채 대성통곡한다. 목 놓아 애가를 부른다. 바다에 두로 같은 자 또 누가 있으랴. 상품을 싣고 바다를 종횡무진하던 너는 뭇 민족에게 만족을 안겨주었다.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무역을 벌이면서 지상의 왕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풍파로 파손된 너,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고 내가 사고 팔던 모든 것도 너와 함께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았다. 그 광경에 바닷가 모든 주민이 공포에 떤다. 왕들의 머리털이 곤두서고 그들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다. 온 세상의 상인들이 두 손을 들고 혀를 내두른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에스겔 28장.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음이 교만한 너, 돌아다니면서 말한다. 나는 신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온 바다를 지배하노라. 신이라니 가당치 않다. 너는 사람일 뿐이다. 신이 되려고 애쓴다만 그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보아라, 너는 내 자신이 다니엘보다 명민하다고 여긴다. 풀지 못할 수수께끼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는 총명하여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너는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잔뜩 쌓았다. 너는 좋은 머리를 굴려 사업에 성공했고 떼돈을 벌었다. 그러나 돈이 많아지자 너는 거만해졌다.
콧대가 높아졌다. 어찌나 높아졌는지 하늘을 찌를 정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신처럼 행동하며 신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너에게 내가 분명히 경고한다. 내가 이방 사람과 민족들 중에 가장 악독한 자들을 불러 너를 덮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서 모르는 것이 없다던 너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신이라 자처하던 너의 허풍을 까발릴 것이다. 내 스스로 올랐던 상석에서 너를 끌어내려 깊은 바닷속을 쳐넣을 것이다. 너를 죽이러 온 자들 앞에서도 무엄하다. 나는 신이다 하고 주장하겠느냐? 그들에게 너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너는 그 이방 사람들의 손에 개죽음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두루 왕을 위해 크게 애가를 불러라. 그에게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너는 전부를 가진 자였다. 너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너는 휘황찬란한 옷을 둘렀다. 온갖 보석이 달린 예복이었다. 홍옥수, 감람석, 월장석, 녹주석, 얼룩만어, 벼복, 청보석, 터키석, 취욕이 세공한 금태에 매달려 있었다. 내가 창조된 그날 너를 위해 준비된 예복이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산에 두었다. 너는 불타는 돌들 사이를 위풍당당하게 거닐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완벽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후에 내게 결함이, 악이 발견되었다. 사고 파는 일을 많이 하면서 너는 난폭해졌고 죄를 지었다. 내 눈밖에 난 너를 내가 하나님의 산에서 내쳤다. 내가 너를 기름 부음 받은 천사, 그룹인 너를 밖으로 내쫓아 더는 불타는 보석들 사이를 거닐지 못하게 했다. 너는 내 아름다움 때문에 거만해졌다. 너는 지혜를, 세상 영예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내가 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왕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때려 눕혀 내가 뻗음으로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너는 죄를 짓고 또 지으면서 부정한 방식으로 사업을 벌였고 너의 거룩한 예배 처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내 주위와 내 한가운데에 불을 놓았다. 그 불이 너를 살라버렸다. 내가 너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누구라도 너를 볼 때 보이는 것이라고는 바닥에 나뒹 거는 죄뿐이다. 전에 너를 알았던 자들 모두가 두 손을 들고 혀를 내두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시돈과 맞서라. 그곳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보아라,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가운데서 너의 진면목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모든 일을 바로잡고 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날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명령을 내려 그곳에 전염병이 나돌게 하고 거리마다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사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 떨어지리라. 그제야 그들은 내 말이 빈말이 아님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시하며 천대하는 자들, 그 가시와 엉겅퀴 같은 이웃들을 더 이상 참고 견딜 필요가 없으리라. 그들도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져 살던 민족들로부터 모으고 모든 민족 앞에 나의 거룩을 드러내 보이는 날에 그들이 자기 땅, 곧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집을 짓고 포도밭을 가꾸며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웃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9장. 열째 해 열째 달 12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와 정면으로 맞서라. 그와 모든 이집트 사람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 왕 바로야, 조심하여라. 너 나일강에 축 늘어져 어슬렁대며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드는 늙은 용아, 너는 내 원수다. 내가 내 턱을 갈고리로 깰 것이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다 내 비늘에 달라붙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일강에서 끌어올릴 때 내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들도 같이 따라오리라. 내 비늘에 붙어있는 나일강 물고기들도 같이 사막으로 끌고 가겠다. 너는 거기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쳐진 채 내리쬐는 태양 아래 썩어가며 들짐승과 공중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너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다. 그들이 잡으면 부서져 손에 상처를 입혔고 그들이 기대면 부러져 그들을 나자빠지게 했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전쟁으로 너를 칠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없애고 나라를 텅 빈 광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들었으니 내가 너와 내 강들을 대적한다. 내가 북쪽으로는 믹돌로부터 남쪽으로는 수에네와 에티오피아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 지역을 텅 빈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리라.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지나다니는 짐승 하나 없을 것이다. 그곳은 40년 동안 텅 빈 사막으로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황무한 땅 중에서도 가장 황무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40년 동안 그 도성은 황폐한 곳 중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최후는 아니다. 40년이 지나면 내가 그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집트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오래전 그가 시작되었던 곳 바드로스로 그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바닥을 기기만 할 뿐 나라 비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어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한 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나라로만 존재할 것이다.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7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느라 군대 힘을 다 소진했다. 그들은 뼈가 휘도록 고생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를 내주려 한다. 그가 이집트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그곳을 싹쓸이할 것이다. 그 약탈물로 군대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이다. 그는 여러 해를 보수도 없이 나를 위해 일해왔다. 내가 그에게 주는 보수는 이집트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서 희망을 일으킬 것이다. 해방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내가 너 에스겔에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말을 주어 외치게 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0장.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통곡하여라. 재앙의 날이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큰 심판날이 닥쳐왔다. 짙은 먹구름이 몰려온다. 문민족에게 재앙이 임하는 날이다. 이집트의 죽음이 비오듯 쏟아지리라. 이집트 사람들이 살육되고 재산을 빼앗기며 기둥뿌리까지 뽑혀나가는 광경을 보면서 에티오피아는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붓과 룻과 아라비아와 리비아와 이집트의 오랜 동맹국들 모두가 이집트와 함께 쓰러질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쓰러지고 거만하던 이집트의 힘이 꺾일 것이다. 북쪽 믹돌에서부터 남쪽 수엔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역에서 대학살이 벌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이집트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도성들이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고 그 우방국들을 때려 눕히는 날,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는 날 내가 배로 사신을 보내어 만사태평인 이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경보를 발령할 것이다. 그들이 겁을 집어먹을 것이다. 이집트가 망했다. 심판이 다가온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의 거만을 끝장내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용해 그렇게 할 것이다. 그와 그의 군대, 잔인하기로 으뜸가는 민족을 이용해 이집트를 짓부술 것이다. 그들이 칼을 휘둘러 이집트 전역을 시체로 뒤덮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강을 말려버리고 그 땅을 악당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거기 들어갈 외국인을 고용해 온 나라를 결단내고 거덜낼 것이다. 나 하나님이 말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모든 우상을 박살내리라. 멤피스에 있는 거대한 신상들을 모조리 쓰러뜨릴 것이다. 이집트 왕은 영원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내가 공포를 안칠 것이다. 이집트 전체가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내가 바드로스를 쑥대밭으로, 수완을 잿더미로 만들고 테베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집트의 요새 펠루시움에 나의 진노를 쏟고 거드름 피우던 테베를 때려눕힐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를 것이다. 펠루시움이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테베가 결단나며 멤피스가 유린당하리라. 아웬과 비베셋의 젊은 용사들이 쓰러지고 도성 주민이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다바네스가 흑암에 휩싸일 그날 내가 이집트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꺾어 오만한 압제를 끝장낼 것이다. 그가 먼지 구름을 피우며 사라질 것이며 그의 도성 주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리라. 내가 그렇게 벌할 그날에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1째 해 첫째 달 7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팔을 부러뜨렸다. 그런데 보아라. 그 팔은 아직 부러진 채 그대로다. 부목도 되지 못해 뼈가 붙어 있지 않고 그래서 칼을 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원수로 여겨 그의 다른 팔마저 부러뜨릴 것이다. 양 팔을 모두 분질러 놓을 것이다. 그가 다시는 칼을 휘두르지 못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바빌론 왕의 팔은 강하게 하여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지만 바로의 팔은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치명상을 입은 사람처럼 신음할 것이다. 바빌론 왕의 팔은 나날이 강해지고 바로의 팔에서는 힘이 빠져나가리라. 내가 바빌론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빌론 왕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향해 휘두를 것이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 허세 부리는 그 늙은이에게 전하여라. 천하를 호령하는 너는 내 실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보아라, 아시리아는 거목이었다.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거대했고 아름다운 가지는 서늘한 그늘을 드리웠다. 구름을 뚫을 듯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나무였다. 마실 물이 넘쳤던 그 나무, 태고적 시면이 그를 높이 키워주었다. 그 시면이 나무가 심겨진 곳 주위로 강을 두르고 숲속 모든 나무에 물줄기가 뻗어가게 해주었다. 실로 거대했던 그 나무는 숲속 다른 모든 나무를 압도했다. 굵고 기다란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갔고 뿌리는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다. 공중 나는 모든 새들이 그 가지의 둥지를 틀고 모든 들짐승들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 강대한 민족들이 다 그 그늘 아래 모여 살았다. 참으로 이풍당당한 나무였다. 그 가지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었던가. 그 뿌리들은 얼마나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물을 빨아들였던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도 그것에 견줄 수는 없었다. 그 어떤 소나무도 그것에 비길 수 없었다. 우람한 상수리 나무들도 그 옆에서는 키 낮은 관목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다. 내가 그처럼 아름답게 만들었다. 예수품 같은 가지와 잎을 만드니 에덴의 모든 나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를 부러워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가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더니 자신의 높은 키를 뽐내며 으스댔다. 나는 그를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한 통치자에게 넘겨주어 그 악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나는 그를 용인할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자비한 민족들이 그를 사정없이 찍어 쓰러뜨렸다. 부러진 가지들이 골짜기 전역에 흩어졌고 잎이 무성한 가지들로 시내와 강이 막혔다. 그늘이 사라지자 모두가 떠났다. 그는 이제 쓰러진 통나무에 불과할 뿐이다. 죽은 통나무에는 새들이나 잠시 앉았다 가거나 들짐승이 그 아래 굴을 파고 살 뿐이다. 이것이 거목이라 불리는 민족들이 밭을 취우다. 땅의 나무들이 시면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자라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솟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들 앞에서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처럼 다시 땅으로 돌아갈 뿐이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거목의 장례식 날에 내가 그 시면을 통곡 속에 빠뜨렸다. 흐르는 강들을 막고 대양들을 정지시켰으며 레바논 산을 암흑으로 감싸버렸다. 숲의 모든 나무가 혼절에 쓰러졌다. 그 나무가 바닥에 쓰러질 때 나는 온 세상이 그 충격에 떨게 했다. 그 나무를 지하에 던져 이미 죽어 묻힌 다른 나무들과 함께 있게 했다. 에덴의 모든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레바논의 으뜸나무들, 이미 그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가 있던 나무들과 그 그늘에서 살았던 모든 자들과 죽임당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가운데서 너의 장려함에 비길 만한 것이 있더냐? 그러나 너는 이제 찍혀 쓰러지고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미 죽어 거기 쌓여있는 다른 통나무들처럼 할례받지 못하고 죽은 다른 자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는 허세 부리는 늙은이 바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